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이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 지난 3일도 얼마나 복잡하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가 수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또 수많은 어떤 소리들을 또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이런 복잡함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또 지금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복잡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삶의 중요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또 때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어떤 격려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따라가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일에는요,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저희 이러한 어떤 삶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음을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 대상으로 이제 쓰인 것인데 작자가 이제 정확하게는 미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없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서와 이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 뭐 인사말이나 어떤 축도나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밖에도 아볼로, 필로 이런 저자들이 이제 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이 공동체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뀐 어떤 유대인들이다. 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이제 좀 곳곳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써야, 이 편지를 써야 했던 것은 지금 이 독자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큰 신앙의 어떤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항상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로마 제국엔 수많은 신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도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항상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민족을 배신한 그런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유대인들 또 이 로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전했던 어떤 사도 바울이나 여러 그런 사도들 또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쓰인 이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많은 박해를 받고 또 핍박도 받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이제 성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 믿었던 종교, 유대교 아니면 다른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의 종교로, 다시 유대교로, 혹은 로마의 지배로 그냥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어떤 격려와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본질을 이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기보다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과거의 우리의 죄된 습관으로 본성대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을 이 히브리서가 이제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모든 문제의 어떤 열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높다. 또 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또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 이런 신앙을 붙들고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용기를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 있어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과 어떤 겸손, 그 모습 닮을 그런 모델로, 또는 뭐 착한 어떤 위인으로, 또는 뭐 좋은 스승, 아니면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 뭐 어떤 자들은 혁명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구원자들 중에 종교 리더들 중에 한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를 어떤 신화적인 요소로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뭐 지혜서들, 역사서, 또 시편 여러 가지,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 다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선지자, 또 우리 조상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이 선지자들과 이 모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간다거나 이제 운전할 때요, 지도를 가지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지도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하셨을까? 가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보고 가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도를 보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초기 내비게이션은, 저도 초기 내비게이션을 썼지만 살짝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유머도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뭐 절벽이 나온다 뭐 이런 유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확한 이제 기술로 우리가 정확한 위치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이제 안내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이 불완전하였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계속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주인이 이 밭을 가꾼 농부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다가 계속해서 이 종들을 죽이고 순종하지 않자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전 세대는 다양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셨다면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는 이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중간 빨간 부분에 이제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류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창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지만 이제 범죄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 모든 것이 단절되고 그것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새로운 어떤 이해와 어떤 힘을 얻고 나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세계를 이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주 말씀으로 태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잠잠하라 하시고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초대교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이 있으신데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 그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위험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3절인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라는 것은 빛을 스스로 이제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회막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 받는 것은요, 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그 결과가 삭슨 죽음인데 그 목적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저건 잘못됐어, 저건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어떤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저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보는 일도 있는 것이고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데 그 높은 보좌에 계시면 되는데 이 죄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보내진 것이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정말 이 땅에 많은 보상을 누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막 존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채를 비추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이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말은 즉시 우리가 지금 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또 저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매일매일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은 어떤 동전에 새겨진 모양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 새겨진 모양과 같이 이 형상을 이제 새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새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은 힘 있는 말씀, 그리고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들다는 것은 이제 견디게 하다, 유지하게 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견디게 하고 만물을 유지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이 말씀의 힘으로 유지할 만큼 그 말씀이 아주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다 한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만물을 붙들고 만물을 우리가 유지하기는커녕 참 연약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영광의 광채이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 전능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끗함을 입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9시 반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주방 이제 싱크에 물이 안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안 빠지고 계속 역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보시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둔 통이 이제 꽉 찼던 거죠. 그래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찌꺼기들이 그 통에 꽉 차버리니까 이 물조차도 이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막 역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치우고 나니까 이제 물이 다시 잘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요 이 죄된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귀찮다고 그냥 계속 쌓아두면요 우리의 영도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 아주 묵혀있는 그 죄까지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생각을 근데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뭐 콧물을 흘린다고 그것을 막 더럽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닦아도 더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이 죄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 잔을 마시라 이렇게 그래야지
된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1, 12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다 원할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사람들은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리실 수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고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 더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보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인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최종적으로 보내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또 험난한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 아니 우리가 멀리 어떤 여행을 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이, 지도가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이 복음을 멀리하고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종교가 있다. 다 합치고 힘을 합쳐서 연결하자. 갈수록 혼합이 되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가 예수님 아니고 그게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다른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조차 우리 가운데 없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영국의 귀족이자 갑부였던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주중지하는 그런 가문의 어떤 종손인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아들이 한 10살쯤 됐을 때요, 아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외동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동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이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죽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은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그런 거장들의 미술 작품을 다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요, 이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도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기 전에 그는 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아둔 예술 작품들을 어떻게 경매를 내놓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유언장을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값어치가 나가는 이 예술 작품들을 이제 경매하는 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된 수많은 작품 중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초라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의 어떤 무명 작가가 그린 이 피츠제럴드의 외동 아들의 어떤 초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경매 대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작품 제목을 가진 이 외동 아들의 그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없는 그냥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런 작품이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그 외동 아들을 유난히 사랑하고 챙겼던 이 피츠제럴드의 늙은 종이 그것을 이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돈 영국 돈으로 1파운드에 그것을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경매를 진행하던 사람이 경매를 중단시키고 이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군중이 아주 조용히 그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는데 그 유언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나의 모든 작품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경매는 그걸로 종결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눈이 돌아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직장에 가기 위해서, 혹은 좋은 값비싼 그런 물건을 사면서 만족하고 또 즐거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도 확증받고 싶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으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높은 위치에 계신가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의 광채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중에 왕인 그런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그리고 높이며 그 뜻을 받들고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